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준 겁니다. 엄마 아빠 심부름값 500원, 구두 닦기 1,000원, 뭐 설거지 1,000원, 방청소 1,000원, 안마 1,000원. 그래서 날짜 계산했더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줄 돈 10만 원. 청구서를 딱 준 거예요. 청구서를.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냥 해주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엄마 아빠 공짜가 어딨어요. 요즘 공짜가 어딨어요. 한 거 다 돈 내놔야죠. 그래서 엄마도 뭘 써서 아이한테 줬습니다. 너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넣어서 키워준 값 무료. 인생 최고의 고통으로 너를 낳아준 값 무료. 낮밤이 바뀌어서 잠을 하나도 자지 못한 것 무료. 열이 많이 나고 네 몸이 아파서 엄마 아빠도 함께 잠을 못 자며 밤새워서 간호해 준 값 무료. 유치원 들어갈 때 모든 준비 다 해준 것 무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준비해 주셨던 모든 것 무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빠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자식들한테 해준 게 전부 다 무료, 공짜. 자식은 엄마 아빠 해줬으니까 설거지 했으니까 1,000원, 방청소 1,000원, 구두 닦기 1,000원 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반찬 투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반찬 투정.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빠가 야 그거 반찬 투정하지 말아라. 야 아빠 어렸을 때는 야 반찬 투정이 뭐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보다 그냥 다 먹었어. 반찬 투정할 게 어딨냐. 야 있는 거 없어서 못 먹었다. 야 이러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그 봐요. 아빠는 나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따라하더라고. 얘가 왜 반찬이 지금 많은지 자기 때문에 반찬이 많아진 줄 알아. 그래서 아빠는 자기하고 살아서 이렇게 반찬을 많이 먹는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죠. 포도원의 비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벼농사라고 할 때 거기는 포도농사라고 하기 때문에 포도농사가 가장 친근감이 있고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비유를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구하러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전 6시에 갔더니 이제 인력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내가 오늘 일당 5만 원 줄 테니까 자 일하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9시에도 또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가시오. 그리고 12시에 낮 12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오고 오후 3시에 가도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시까지가 근무 시간인데 오후 5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뿐이 이제 끝날 시간 됐는데 1시간 남아있는 그때도 오후 5시, 그러니까 11시에 사람을 데려다가 또 품꾼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됐습니다. 6시가 되니까 이제 인건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보편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 먼저 5만 원을 딱 준 겁니다. 한 대련을 딱 주니까 3시 특별히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기대가 한껏 부푸는 겁니다. 야 1시간에 5만 원이야? 그럼 12시간이니까 나는 60만 원이겠네? 뭐 이런 생각을 쫙 가지고 있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5만 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5만 원, 3시도 5만 원, 12시 5만 원. 갈수록 이제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5만 원 주니까 아니 주인 이거 뭡니까? 아니 나는 하루 종일 떼볕에서 일하면서 땀 흘려 일했는데 나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한 사람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내가 뭐 잘못한 거냐?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약속한 거 5만 원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5만 원 줬는데 이게 내가 뭔 잘못이냐?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친 게 뭐 있고 약속을 얻은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이게 보편적이진 않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주인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았을까 말이죠. 처음 6시부터 아예 5명씩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아예 50명을 처음부터 뽑아서 했으면 훨씬 더 포도원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잘 됐을 텐데 왜 주인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주인이 3시에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다. 거기 또 있었다. 그리고 12시에 가니까 또 있었다.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있었다. 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없었었는데 가서 보니까 또 있고 없는 줄 알고 다 싹 쓸어서 갔을 때 없는 줄 알니까 또 있고 또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데리고 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본문 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라고만 말씀이 나옵니다. 야 너희는 어찌하여 그 제11시 즉 오후 5시에 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르되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야 종일토록 놀고 여기 왜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오전 6시에 왔는데 오후 5시까지 뽑아주고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죽치고 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 5시에 나왔던 사람은 나왔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느냐라고 할 텐데 너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왜 여기서 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는 6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5시까지 하루 종일 거기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인은 고용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볼 수 있죠. 만약에 마지막 여러분 5시까지 안 뽑히는 사람이면 5시까지 다른 사람이 데려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일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주인이라고 하면 일꾼을 뽑을 때 누구를 뽑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뽑겠어요? 뭐 딱 봤을 때 뭐 힘도 있고 일도 잘할 사람을 뽑겠죠? 쌀자루 날리는 일이면 저처럼 건강하고 비웃고 그래요? 오시다가 여기 전봇대 비스듬히 돼 있던 게 똑바로 서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저 쓱한 밀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일꾼 쓸 때 저처럼 힘있고 능있고 막 이런 사람을 쓰고 싶지. 누가 빌빌 대고 일 못하고 쌀감미했다가 쓰러지고 막 코피 줄줄 흘리는 일꾼 누가 쓰고 싶겠냐 이거지 여러분. 오후 5시까지 뽑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일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효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5시에도 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경제적인 효과를 전혀 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인은 불쌍하는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도 아버지일 텐데 저 사람도 남편일 텐데 저 사람도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라 끝까지 저렇게 있을 텐데 주인은 측은한 마음에 그래 1시간이라도 좋으니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와서 1시간이라고 정당한 대가로 주인이 주고 싶은 은혜를 베푸는 이 마음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이 주인은 절대로 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의 그 마음이 주인과 일찍 온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일찍 온 사람들은 경제적인 논리를 보게 되면 자기는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대우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일의 새벽 기도에 개근하신 분들은 이 돈 많은 애 다 육박하는 이 장우산, 좋은 우산 딱 누르면 쫙 펴져요. 그리고 비를 쫙 막아줘. 대단한 우산이죠? 멋있습니다. 쫙 인쇄대 로고가 쫙 멋있네요. 3주 개근한 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는 건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마땅하죠. 3주 했으니까 당연히 3주 수고했으니까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 개근만 해도 그냥 이 우산 선물로 다 드립니다 그러면 3주 개근하신 분들 저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다니엘 세일의 새벽기도 하기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요 새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하면 다 좋아. 진짜로 여러분 3주 내가 진짜 열심히 수고하고 3주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3주 동안 해서 쫙 그 선물을 받았는데 1주 개근하신 분들도 똑같은 선물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 3주 개근하신 분들 솔직히 마음이 좀 어때요? 섭섭해. 뭐야 이거 3주하고 1주가 똑같은 거야? 그럼 나 1주만 나올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은혜가 있다 없다 하냐 보편적 3주 상하고 어떻게 1주 상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3주 나온 사람들이 기분 나쁠까 봐 제가 같은 우산이라도 천이 없는 우산으로 비면 대만 있는 우산으로 그렇게 들어야 3주 67명 마음이 어때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3주는 정상적인 우산 1주는 대만 있는 거 대만 이게 정상이야. 세상이 원하는 정상이 이거 정상이 어떻게 똑같이 상을 똑같이 줄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이게 보통 우리가 갖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갖는 모습 여러분. 이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하고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천국, 이 포도원은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들어온 사람도 천국에 들어오고 9시부터 믿었던 사람, 12시에 믿었던 사람, 오후 3시에 믿었던 사람, 5시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도 그분이 선택해서 다 불러들여서 다 일꾼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보상 얼마를 주었느냐 몇 시간을 일했느냐는 그 보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었다고 하는 천국에는 보상으로 먼저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은혜로 먼저 삼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와서 처음 오전 6시에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꼴찌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 품꾼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면서 먼저 온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로 온 사람이 먼저 되었다. 왜요? 먼저 온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당한 대가와 보상과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주인과 갈등 관계를 빚었지만 나중에 한 사람 한 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의 대가를 받은 사람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이 믿음은, 이 신앙은,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천국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게 하는, 그래서 구원도 다 은혜요, 천국에 가는 것도 전부 다 은혜요. 먼저 믿은 사람도 은혜이고 나중 믿은 사람도 은혜이고 50년을 믿은 사람도 은혜이고 5년을 믿은 사람도 있고, 아니요, 어제 믿은 사람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천국에 가면 보상이 없을까요? 천국은 보상이 아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죠. 천국은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많이 해서, 뭘 많이 준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럼 천국에는 보상이 전혀 없느냐 이거죠. 천국으로 가면 다 똑같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천국에는 꼴찌도 첫찌도 없고 다 은혜로 가는 곳인데,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고 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가로 가는 곳이 아닌데, 그럼 천국에 하면 대가가 없느냐? 보상이 없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일본말을 제가 한번 해줘요.
아리까리. 일본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요게 천국 가면 우리가 이거 행하는데 무슨 보상이 있을까 없을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어떻게 해 보세요? 겁먹지 말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게 대가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대가가 있을까요?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 말씀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아멘.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청탁하는 거죠. 청탁. 치맛바람. 우리 아들이 지금 제자 아닙니까? 제자. 천국에 가시면, 하늘나라에 가시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혀달라고 쫙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천국의 오른쪽 왼쪽이 어딨냐,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아멘. 그 이후에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을진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서도 보니까 으뜸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그리고 큰 자가 있다는 건 천국에. 이걸 예수님 지금 부인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는 오직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을 천국 가면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다른 애들은 저 바닥에 앉게 하고 두 아들은 이렇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큰 자는 섬기는 자야 천국 가면 오른쪽에도 앉고 왼쪽에도 앉는 것이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잘 섬기는 자야 천국 가면 왼쪽도 앉고 오른쪽도 앉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2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3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천국에 왼쪽 편, 오른쪽 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식들을, 내 두 자식을 오른쪽에도 앉히고 왼쪽에도 앉히세요. 그랬더니 야, 천국은 섬기고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 되고 크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내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누구는 우편에 앉고 누구는 좌편에 앉고 누구는 바닥에 앉고, 이런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천국에는 오른편도 있고 왼편도 있고 으뜸도 있고 최고가 있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꼬레비가 있고 1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왼쪽도 오른쪽도 있고 저 바닥도 있고 날바닥도 있고 찬바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근데 그것을 나는 모른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이 결국은 얻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천국의 좌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일종의 서열이라고 할까요? 높낮이라고 할까요? 이 보상과 대가는 반드시 천국에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와 예수님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좌편과 우편에 앉을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하나님이 예비되었는데 그것을 얻을 자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보상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말씀을 쫙 같이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포도원의 말씀과 두 청탁한 그 부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쭉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를 지금 계속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도 은혜고 대가도 은혜고 차지하는 것도 은혜고 높아지는 것도 은혜, 이것은 다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기대를 하고 하나님 나 천국 가면 큰 자죠, 나 천국 가면 으뜸인 자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로 접근하지 못하고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보상으로 생각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꼬레비로 내려갈 것이고, 꼬레비.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귀한 것이요 반드시 보상 주신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은혜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대가나 보상이나 기대나 이런 걸 은혜 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전부 꼬레비로 내려갈 거라는 꼬레비. 그런데 보상도 주실 것을, 그리고 대가를 주실 것을, 상급을 주실 것을, 이 땅에서 상급을 주실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주실 것인데, 이것이 마땅하게 주어야 될 계산법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꼬레비로 내려가는 길이 되지만, 그 보상으로 주시는 것도, 나에게 마땅히 주시는 선물도, 하나님 나에게 대가로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받아야 마땅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과 대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은혜를 먼저 은혜 마땅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이 은혜로 생각하고 받는 것처럼 오전 16시에 온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했을 때 나는 12시에 이렇게 많이, 그런 건 은혜가 빠진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6시에 왔는데 제일 꼬레비로 떨어졌단 말이죠. 천국의 보상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세도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대가가 있고 행한 대로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시고 대가고 보상이 모든 것도 뭐로 주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써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이라고도 감사하다고,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이 사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탁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5시까지 일 못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일도 못할 수 있는데 나에게 6시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간 일해서 감사합니다. 주인의 밭에서 일하기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뭐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대가만 갖고서 불평과 불만하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꼴찌로.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은혜가 먼저,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은혜가 먼저. 그런데 주인이 보면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12시간 일하고도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시간 일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귀하지만 12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다 보상이다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은혜, 진짜 감사, 여러분 진짜 품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오래 일하고 나서 혹여나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6년 동안 한결같이 달려왔는데 하나님, 목사님은 6개월이라는 사람을 더 이뻐하고 하나님 더 복을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6개월을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6년을 위해서 충성했던 하나님, 6년 동안 충성하기 위해서 감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은혜예요. 천국 가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보상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 안 해주셔도
대가를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에 들어온 자체가 은혜인데 뭘 다른 걸, 포도원에 들어온 것도 은혜인데 포도원에 들어온,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그 자체를 대가도 막 줘, 대가도 안 줘도 그만인데 대가를 줘,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급도 은혜예요. 대가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마땅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셔서 은혜로 마치시는 2018년도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시험 드느냐?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밤낮 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섬겼잖아요. 막 이런 대가로 생각하고 공로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로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이 들고 언제든지 섭섭하고 언제든지 주인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한 것 때문에 갈등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꼬레비로 6시, 5시에 왔으면 갈등이 안 일어났을 텐데, 먼저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먼저 많이 일했다는 것 때문에 주인하고 좀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주인이 저 꼴등으로 내려가 버리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보상도 은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 상급도 은혜, 나의 나다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 일하는 것도 은혜지만 12시간 일해서 더 큰 은혜. 주님 앞에 조금 충성해도 은혜지만 많이 충성해서 더 은혜. 이게 천국의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일하고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많이 일하고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마땅한 상급을 바라면 주인하고 맨날 하나님하고 갈등이에요. 교회하고 갈등이고 갈등인데, 많이 일할수록 은혜가 더 오는 거예요. 많이 일해서 은혜, 더 일해서 은혜, 더 오래 일해서 은혜, 더 깊이 일해서 은혜, 어릴 때부터 쓰임받아 은혜.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은혜를 감사했다고 하면 이거 대가가 아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은 주인에게 내가 은혜가 되고 주인에게 도움이 되고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12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고, 왜요? 이 사람은 품꾼이기 때문에 마땅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당 계산을 하지만, 정말 주인의 아들이고 주인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이고 이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1시간 일하고 이 포도원에 유익을 주는 것보다 12시간을 일하고 이 포도원에 유익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천국에서 으뜸이지 않은 자이고, 이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님 우편에도 앉으시고 좌편에도 앉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18년 신앙생활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갈등만 일어나요. 자꾸 대가만 일어나게 돼요. 자꾸 뭔가 보상만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상만.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급 주시는 것도 은혜고 보상 주시는 것도 은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도 은혜고,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도 은혜고, 마땅히 받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칭찬해 주는 것도 은혜고, 면류관을 주는 것도 은혜고, 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일하시고 그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무치도록 사모하시고 또 드러내시고, 항상 은혜가 앞선 주님의 일 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드려요. 우리 사역 간사님들, 우리 아침에 9시 반에 사역 간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사역 간사님들로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종되고 노예게 돼서 이 자리에 오신 사역 간사 여러분, 사역 간사님으로 오셨다고 해서 일을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일 다짜고짜 오자부터 팔 걷어붙이고 일부터 하면 안, 이상하다 이거. 예. 일부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 그래서 우리 사역 간사님들은 9시 반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말씀을 보든 책을 읽든 기도를 30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1시에는 나가서 전도합니다. 저도 사역간사 나가서 30분 40분 전도하고 들어와서 식사하고, 그리고 오후에 사역을 합니다. 왜요?
다짜고짜 와서부터 일부터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로 평가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관 선생님들이고 일도 잘하는 분 있고 못하는 분 있고 약한 분 있고 강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는 은혜 없이 다짜고짜 일부터 달려들고 일 잘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우열이 나눠지고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 왜 일을 저렇게 못해? 정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을 자리, 은혜 받는 시간, 은혜가 먼저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내가 채우는 게 먼저이지 다짜고짜 와서 일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오후에 사역을 자신들의 개인적 사역을 들어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고 은혜를 먼저 대입시키자고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갈등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집이 평안해져. 막 축복하고 막 그래. 어제 어느 분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자기 남편 애들 아버지가 애들 안수 쫙 하면서 기도해 주는 모습, 그리고 딱 안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사진을 쫙 찍어서 보냈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전에는 기도 좀 해주면 당신이 해 막 그러고 그랬는데 세일에 새벽 기도에 와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 애들 꼬맹이들이 셋이 딱 서 있더라고. 이렇게 기도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도 약간 거만히 뒤로 딱 젖히고선 그 애들 안수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집에 은혜가 있으면 집이 다 막 은혜가 돼. 근데 아버지가 율법적이고 아버지가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적하는 거야. 너 똑바로 왜 안 서? 너 성경 읽었어? 전부 율법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적만 나오는 거 지적. 그러니까 아버지 들어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집이 사로는 파냐? 뭐 잘못된 거 없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아내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막 그러면서 이 은혜가 없는 자식들은 이렇게 해요.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낸다고요. 어머니 날라서 친자리 마른 자리 구분해 주시고. 은혜가 있는 자식 있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은혜가 있는 부모는 얼마나 자식이 행복합니까? 은혜가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합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가 먼저, 우리 교회의 은혜가 먼저, 내 인생의 삶에 은혜가 먼저. 그래서 6시에 오면 12시간 쓰임받아 감사해서 은혜, 마지막 5시에 와도 쓰임받아 감사해서 은혜. 여러분 2018년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보상도 하나님의 은혜, 대가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마땅히 내가 세일에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40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이라고는 보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쓰임받는 것도 은혜, 처음부터 쓰임받은 것도 은혜, 끝까지 쓰임받은 것도 은혜, 오래 쓰임받은 것도 은혜, 마지막 날 쓰임받은 것도 은혜, 태어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은혜,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한 것도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지시는 우리 2018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